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삼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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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 되시며 예수님의 우리의 왕 되심을 높이고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1,000번째로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엠마우스 강의차 출타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저 빼고는 다 엠마우스 훈련에 잠시 가 계십니다. 오늘도 새벽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보는데 요한계시록은 사실 어떤 글이 아니라 요한이 환상과 계시, 그러니까 눈으로 본 그 장면들을 글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좀 더 쉽고 편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미지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상상을 하고 환상을, 그러니까 이미지로 생각하면서 환상을 좀 보는 것처럼 보면 그래도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게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까지는 이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여서 이제 말씀 중심이었다면 4장부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미지화시키고 좀 상상하시고 내가 요한처럼 환상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좀 어제 묵상하는 것에 이어서 보시면 좀 재밌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이 4장이라는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생명의 삶 책은 보통 기본적으로 하루에 묵상하는 양이 10절 이상씩으로 끊어 놓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어제 딱 몇 절이었죠? 4절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는데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딱 요 부분만큼은 4절로 끊고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11절 정도면 하루에 그냥 다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찾은 이유는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시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뒤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 2절에도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는 요한이 보는 장면들, 시각적인 장면들로 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어서 왜 5절부터 끊어서 갔냐면 5절부터 11절까지는 청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4절까지는 눈에 보이는 거였다면 5절부터 11절까지는 귀로 들리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첫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4절까지는 보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다면 5절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사도 요한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우리한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화를 시키면 내 눈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엄청나게 아름답고 웅장함을 1절부터 4절까지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 어떤 게 들리냐면 번개 소리와 우레 소리와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요한이었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갑자기 번개가 치고 우레 소리가 들린다. 깜짝 놀라겠죠. 이 보좌의 그 아름다움에 놀라고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나에게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면서 뭘 만드냐면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봤더니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예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었냐면 7개의 등불이 있었대요.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 구약시대 성전 안의 모습과 성소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성소 안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7 촛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곧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성령님을 의미하는 7 촛대가 있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제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그 앞에 또 촛대가 있고 그 앞에는 또 뭐가 있다고 합니까? 괴 생물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판타지스러운 그런 생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생물체가 7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사자 같고 네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사자의 모습, 송아지의 모습, 인간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처음 든 생각은 다른 것은 다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 송아지가 좀 갑자기 너무 순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 앞에 사자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송아지가 있다. 저는 이제 소띠거든요. 제 딸은 되게 띠를 좋아해요. 자기는 돼지띠예요. 그래서 돼지만 보면 자기라고 얘기를 해요. 가끔 딸이 돼지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그러면서 소를 볼 때마다 아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소는 좀 약간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사자와 독수리와 비교해 보면 소도 아니고 송아지는 좀 여기에 안 어울리지 않나. 뭔가 아름다운 보좌가 있고 막 앞에는 막 바다가 유리 같은 바다가 막 깔려 있고 한데 갑자기 송아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 뭘 의미하나 찾아봤더니요. 이거는 각 그 동물의 부류 중에 대표성 우두머리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 같은 경우는 뭐 짐승들의 왕일 수 있고요. 송아지는 뭘 가리키나 했더니 가축들의 우두머리라고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다라고 나와 있고 또 사람 같은 경우는 모든 창조물 중에 이제 우두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짐승 중에 우두머리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냐면 모든 이 생물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우두머리 같고 가장 왕으로 존재하는 이 존재들이 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이들이 그냥 그런 독특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6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눈으로 가득하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 봤더니 이 대표적인 이 생물체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결국 이 땅을 주관하고 예수님을 도와 우리를 도와 돕는 존재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동성을 가지고 있고 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땅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다 머리털까지 세실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존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기괴하다,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눈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날개를 가졌다면 우리가 이 정말 보잘것없는 하온준이라는 인생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들리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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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는 역할도 중요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 앉아서 항상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만이 거룩하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짐승과 가축과 창조물과 날짐승을 대표하는 이들이 날마다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물체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어서 9절 말씀 보시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러니까 위에 8절에 있는 그 멘트들을 계속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번에는 24장로들이 자신들의 관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예수님만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를 이 보좌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라디오를 틀어놓은 것처럼, 마치 TV를 틀어놓은 것처럼 보좌 앞에는 계속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음성들이 우레소리와 같이 막 들린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항상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실까? 그러니까 예수님 귓가에는 항상 자기를 높이는 말들을 듣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상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또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를 생각할 때 그냥 보여지는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매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저희 외할머니랑 이제 대전에서 같이 같은 집에 산 건 아니지만 가까이 살았고, 또 외할머니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주일마다 저를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우리 현준이 잘생겼어. 아이고 우리 현준이 잘생겼어. 이 말을 아기 때부터 청소년 때까지 항상 제 귀에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생긴 줄 알았어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외할머니가 특별히 저를 예뻐하셔서 만날 때마다 우리 현준이 잘생겼어. 우리 현준이. 저희 할머니는 외모에서 다른 것도 많이 보시면 첫 번째 보는 게 귓볼이십니다. 희한해요. 저희 할머니가 귓볼 큰 남자를 좋아하셨어요. 몰랐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도 잘생겼다고 하든 왜 잘생겼다고 하니까 귓볼이 커서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매주마다 잘생겼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외모가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는 항상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저한테 이제 얘기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시지만, 이게 사람도 그런 겁니다. 사람 계속 잘생겼다고 하면 내가 잘생긴 줄 아는 것처럼, 그것도 반대로 내가 맨날 비난을 받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칭찬해도요, 그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낮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도 있고 모욕할 때도 있고 교회를 욕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좀 잘못 살고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또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막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것 같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욕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존재성은 내 어떤 모습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예수님을 그냥 무관심하고 살아가도 예수님의 그 절대성과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영광은 항상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계속 예수님을 높이고 있고 그 앞에 장로들이 계속 예수님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이름은 항상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땅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이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도 예수님의 영광은 항상 높을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가치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것은, 그때 당시 사도 요한에게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멸망당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다 모욕하겠죠. 니네가 말하는 예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니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딨냐? 저렇게 다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밖에서는 이제 외국에서는 다 이 교회들을 향한 핍박이 막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 초대 교회들을 향한 핍박이 너무나도 커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교인들과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마음속에 항상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욕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영광의 자리에 있으시고 하나님의 이 땅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찬양을 받으시고 여전히 그것을 받으시기에 마땅하다는 것을 눈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왜 필요할까?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책일까? 아니요, 오히려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었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다 무너져가고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교회들이 적어져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진짜 우리도 같이 그 바람에 휩쓸려 갈 수 있지만 그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책을 상상하며 이미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절대로 낮아지지 않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너무나도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그 안에는 수많은 존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세상의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내가 찬양한다고 해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높은 영광을 나는 함께 동참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물론 이런 생명체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24장로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이 땅의 나라에서 누가 찬양해야 됩니까?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는 자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8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 때 정말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예수님의 보좌를 상상하고 마치 그 앞에 있는 그 생명체들 그리고 또 장로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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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좋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먼저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